근데 이 독수리가 날아갈 때 그 균형을 이루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때 그가 극복해야 될 꼭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공기예요. 공기. 그 공기의 저항이 균형을 잃고 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독수리가 더 빨리 날아갈까? 진공 상태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짓 한번 하기 전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바다를 운항을 할 때 참 빠른 속도 달리는데 한 가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에요. 물의 저항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배가 물이 없으면 배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시련이라는 것, 또 장애물이라는 건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라든지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시련, 장애물이라는 것은 필연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더 강하고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에 그런 산들이 절경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지막한 산, 그래 절벽이 깊지 않은 데는 그 절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보라가 있든지 아니면 비가 내리는 후에 무지개 아름다워요. 인생도 우리가 역경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앞두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이들의 큰 축복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백심, 뚝심, 디심 이야기 했죠. 그죠? 지난주에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 이제 그 정탐을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장애물이 하나 놓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폭이 한 20에서 30m, 그리고 수심은 낮은 건 3m, 깊은 건 4.5m. 그리고 양쪽에 제방이 있죠. 이번에 섬진강 제방이 뭐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은 지면으로부터 겠고, 제방은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논이 막 제방이 논보다 많이 높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가 범람할 때 이렇게 넘쳐오지 않도록 제방의 높이가 4m, 5m가 되는 4m에서 5m. 그런데 이 봄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그 물이 많이 차고 넘치는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방을 넘쳐 범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가 바로 이른 봄철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그 모맥을 거두시기에는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인구가 자그마치 남자만 20세에서 60세 되는 사람만 60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 전체 일의 인구가 200만쯤, 최소 200만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배가 있는 곳, 배 한두 척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200만이 넘을 수 있는 배도 없었고, 요단강을 걷는 동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정탐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온다는 걸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넘으면 심각한 화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막혀있는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 쓰고 그는 이제 마른 땅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은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 그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까지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절체절명의 그런 장애물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제까지 받아왔고 또 앞으로 받을 승리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요단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 그건 필연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주신 장애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장애물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보고 기꺼이 그 장애물과 그 역경과 맞서 싸우는 사람.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망간 사람입니까? 주저한 사람입니까?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돌파한 사람일까요? 바로 그것은 장애물을 향해서 도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하고 요단강은 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마른 땅인데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그러니까 수심이 3m에서 4.5m인데 이 제방까지 차 타고 한다면 최소한 7, 8m 이상 되는 거기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니라. 제사장들 앞에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수장될 것 같이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뒤로 도망간다든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 요단강으로 건너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장애물, 시련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가라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맞서 그 역경과 맞선다면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시련이 올 때 맞서 싸우십시오, 그 장애물을 돌파하십시오 말하지만 앞에 실제로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주신 이유를 알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도전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내 인생에 왜 시련을 줬는가, 장애물을 가로막았는가 알게 된다면 우리 거기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담대하게 돌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 좀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놓아두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길을 막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장애물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걸 통해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딱 가로막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물을 통해 딱 길을 막으신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쫙 오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기도하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락이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발락이 은검으로 발람을 유혹을 하니까 발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압을 향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서 막으셔서 그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을 앞에 두셔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로 하나님 막으실 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길이야, 잘 되는 길이야, 편안한 길이야, 가고 싶은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막힐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내가 부르짖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면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멸망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우리 앞에서 막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톱, 노라는 걸 통해 하지마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그가 이제 소아시아로 가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1번, 2번, 3번, 돌아올 때 3, 2, 1. 2차 전도 여행 1, 2, 3, 4, 5, 5, 4, 3, 2, 1. 막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반복으로 가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 전도여행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열매가 많았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하는데 다른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그가 모든 하는 걸 두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게 아니고 그 마게도냐로 보내시기 위해서 막는 방법을 통해 마게도냐로 바울을 몰아가신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찾아야 돼요. 아니면 스톱하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막는 거, 하지마! 너! 안 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잘못되면 이놈아 하고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으로 몰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신 것은 이 장애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것에 다른 표현이겠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 당할 때, 장애물 만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나중에 뒤에서 제가 또 언급할 거예요. 3절, 4절을 하고 난 뒤에 5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라, 가르쳐 준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련, 이 장애물을 통해 그냥 혼내고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 훈련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딱 가로막아 놓은 것은 이 요단강을 통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 전투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오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로드맵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막 하면 안 돼요. 장애물 왜 두셨나? 막으시고 몰아가시는 거다. 장애물 두신 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다.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오늘이 뭡니까? 요단강 건넌 날 아니에요? 시작하여. 시작.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이라는 걸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던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다 갔잖아요. 우상숭배 안 한다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장애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다니엘서 6장 보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걸 보여주려고 하실까? 왜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 지도자가 됐는데 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고히 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같이 하였더라. 3장 사건인데 4장에서도 연이은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한번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때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건 너 봤지? 그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모세와 함께한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도 그 사건을 간접 교육을 시킨 거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그래,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보여서 나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그래, 나와 함께 하신 내 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영향력,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요. 2장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환대를 했잖아요. 왜 환대를 했죠?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걸 내가 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 성읍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것 같아. 왜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걸 통해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오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걸 보여주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란 전제하에서, 그렇죠? 보여주시려구나. 나의 영향력도 크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도 갖고 불신자들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시련을 향해 우리가 돌파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 했던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10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 알게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일도 승리할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험한 길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차 앞으로 당하는 모든 일에도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알려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애물을 두신 거예요. 자, 이것을요 하나님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멋있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멋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쉽게 하면 이제 모세가 손을 탁 내밀고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은 뭐 그까이 것 그래 생각하는데, 저는 요단강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물에다가 발을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중심에 딱 서 있고 마른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는 나뉘어졌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강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강물이 이제 멈추게 되는데 이 사르단, 요단 북쪽으로 한 20km, 그 근방에 있는 아담이라는
변방에 이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물 높이가. 오늘 여러분 섬진강 가서요, 물 한번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물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쫙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점점 강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점점.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각적 효과겠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원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실제 그거 보는 순간 반신반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경. 여러분, 200만이 건너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계산을 내보니까 폭 1.5km 행렬로 걸으면 반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산부 예배 마치고 우리 뭐 이제 거리두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마치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짝짓기예요, 다. 막 뭉치가 밀고 땡기고 나 와 그러는지 몰라. 거리두기 하려면 그때도 거리두기 하지, 안 그러면 그냥 하던가.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1.5km로 반나절 걸린 그 엄청난 그게 점점 1m, 2m. 그걸 보는 순간, 이야, 한번 쫙 갈라지는 거하고 계속, 우와, 뭐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믿음의 승리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바로 이 요단강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걸 보여주면, 요단강 갈랐지?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 힘들게 하게 장애물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당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시험 당하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너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유혹에 내가 끌려 시험을 당하지,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니다. 그것도 아닌데 또 시험 당하는 게 있어요. 그를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는 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 주는 거 간단해요. 오늘 내가 정집사 썼잖아, 그치? 그 정집사에게 똑바로 앉아! 왜 그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아? 딱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한 반응은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 이게 간단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목사가 서로 나쁜 소리 했다 하더라도, 그죠?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절대 아니지. 그걸 분별해. 근데 우리가 누구 생각을 많이 따라, 우리 사탄이 쫄게 될 때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이거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닌 거 여러분도 다 알아. 근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싶어. 따라가듯이 어리석은 짓 하면, 그거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자존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연단하게 주는 시련이에요. 우리 장애물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이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위해서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맞서서 돌파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반주자들 가지고 있죠.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를 생각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은 가사가 너무 은혜돼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백미는 여기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대. 할렐루야. 지 시험이 안만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요단과 홍해처럼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장애물 안 바뀌면 그 장애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느리다. 근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담대히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나타냈기다. 할렐루야. 성결함. 이 성결함은 첫 번째는 깨끗하라는 거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왜 정결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는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어떤 게 있어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을 사용하죠. 어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뭐 수정으로 만들어지는 그릇이든 금으로 만드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오물이 있으면 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늘 우리가 장애물 앞에 도리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함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걸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디모데전서 아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거룩함은 온갖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깨끗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결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separate,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다 세상과 따로 놓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거, 그것은 구별한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쓰임받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가 감독의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스탠바이 큐. 그 바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큐 사인이 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큐 사인을 기다리며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 그게 거룩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진정한 성결을 이루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구별하는 게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큐 사인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이란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 완성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따로 주를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입니다. 우리가 성별되는 것,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함은 따로 떼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와 우리가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관료들이 각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흩어져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며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 그를 따르라. 쉽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할 일은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없어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은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여정에 그 언약궤, 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궤라고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단강 건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루려면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 따라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그 말씀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바짝 말라. 요단강의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이 한 방울도 그들에게 위해를 주지 못한 거예요.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사야서에 약속한 것들이 그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거기에서 실현된 걸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 정말 믿음의 도전, 우리 장애물 앞에 도전을 하려면 우리가 성결을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거룩으로 이루어진데,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 그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따라서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나가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언제 필요합니까? 길을 모를 때, 밤이 깊어질 때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 내 경험, 사람을 더 의지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실패. 그리고 이번 일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 다음에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다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는 정말 위기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그 웅덩이는 샘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고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내 수렁이 되는 거예요. 내 함정이 된다는 것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도리어 더 말씀 따라 나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말씀 따라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바보라 그래요. 지난주 우리 만남이랬죠. 우리 어떤 만남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아들이 만나야 돼요? 공부 못하는 놈 만나야 돼요? 착한 애가 우리 아이하고 친구해야 돼요? 아니면 못된 놈하고 친구해라고 해야 돼요? 답을 못하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못된 놈 사귀어서 좋은 놈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답을 하기가 싫으나 지난주에 했죠. 우리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만남을 해야 된다. 부자들 초청해서 밥 먹이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 하려고 하는 거야. 학교 하면 공부 못하는 놈, 장난치는 놈, 사고치는 놈 자꾸 친구를 하는 거야. 야! 니 걔 만나지 마! 엄마, 우리 선생님이 가난한 자,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친구 되고 위로하라는데 딴 사람이 애들 하지 마! 바보야! 그럼 니도 바보 된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일반 방식. 장애물 앞에 우리가 처세술이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보는 것 같고 뻔하게 속는 거 알면서도 말씀 따라 묵묵히 그 길 가니까 처음에는 어리석다는데 나중에 승리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존경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랄에서 농사지고 목축을 하는데 그랄에서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 지긋지긋해서
군대 갔다 오면 저 부대를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놓는다 그런 거지 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 같아. 그 브엘세바에 있는데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완전히 세네부가 다 온 거야. 세네부가 아니라 수네부가 다 온 거야. 그러면서 이삭에게 우리하고 화친하자는 거야. 야, 너 내 그랄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혀 먹더니 왜 화친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는 거야. 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화친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부족이잖아요. 나라예요. 이삭은 한 집안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중간 경유지로 그랄에 머문 거예요. 근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내려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때 먹을 거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농사에 100배를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하네. 목축을 하면 이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야곱 때에 우물이 있어. 그걸 이제 복원을 해서 하는데 그랄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에색이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봤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 신나라네. 시 하면서 신나라 그래. 그 또 괴롭히네.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봤는데 이제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야 되잖아요. 우물 때문에 옮겨 다니다 보면 목초지가 넓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물 파니까 시비라 하니까 르호봇이다.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게 했다. 축복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도 축복받고 이제 샘도 얻고 했어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봐야 돼. 이거 26장 22절 23절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으니 그들이 다 터지 않았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야, 이제 뭐 농사도 잘 됐고 뭐 목초지도 많고 우물도 있고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탁 넘기면 어떻게 돼요? 시작. 거기가 어디예요? 르호봇이거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대. 브엘세바 가서 우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여기서 막 부귀영화인데 다 때려치우고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갔을까?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랄은 자꾸 담배를 피우니까 전자담배를 하나 준 거야. 담배 피우면 죽으니까 이거라도 참아라라고. 그러니까 그랄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축복받고 헐렐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 받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울리지 않게 사탕을 준 거지. 그렇죠? 그 사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그랄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농사도 잘 되고 르호봇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르호봇이구나. 다 버리고 간 거지.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저것도 또라이가 뭐 그런 생각했겠지. 그럼에도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만이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놀란 거야. 어떻게 저기에서 농사를 잘 짓고 여기서 번성하리라 르호봇의 축복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화친하자.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그 밥을 잘 먹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는데 조약한 거예요. 주인님 왜? 물이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안 나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리라. 여러분, 르호봇 설교 많이 들었죠?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탕 준 거예요. 울지 말라고. 진짜 축복은 손해인 줄 알고 바보같이 사람들 조롱이 있지만 말씀 따라 뚜벅 갔던 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바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돼요. 어둡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때 세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그만할 거예요. 맨날 중요하다 하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승리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 얻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참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정말 승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기도하는 건데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존심 상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손해봐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다 했다는 것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 말씀을 이제 모든 건 내가 피 한 방울까지 다 뿌리면서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성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위기가 뭐예요? 내 앞에 돈이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때가 이를지니 내가 희근을 땅에 보낼 건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을 통해 손해봐도 좋아, 내가 사람들의 조롱받고 실패도 좋아, 삶 망해도 좋아,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실패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승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장애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장애물 두신 이유, 막으시고 몰아가신다.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므로 우리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또한 그들이 또 불신자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물 앞에 더욱더 말씀에 따라 환경, 어려움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승리, 그런 도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